여러분 혹시 뭔가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봉변당하거나 큰일 날 뻔한 적 있어요? 뭐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큰일 날 뻔한 적 있는 사람? 어, 어, 아 예, 네, 뭐 상관없네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앞에서 굉장히 허허 이렇게 선생님 웃고 계신데, 예, 아무튼 그 예민한 누나를 건드렸다가 큰일 났다. 예, 갑자기 덥네요. 예, 히터가 계속 나와서 가지고 덥네요.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문상 줄게. 나중에 문상 줄게. 자, 또 무엇인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막 진짜 봉변당하거나 큰 위기를 맞은 뒤에 너 아니야 너 말고 뒤에 미안 제가 더 빨리 손 들었어. 아, 그건 큰일이죠. 친구의 그림을 도와주다가 물감을 엎어버렸다. 야, 정말 큰일이네요. 우리 딸은 크레파스 하다가 조금만 딱 빗나가도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그럴 때 조금만 딱 빗나가도 안 할래 집어 던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초예민한데 그 세젤이어라고 하는데 제가 세상에 제일 예민한 여자 우리 딸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상봉건축 이름이 뭐지? 신지온. 신지온. 시온이 동생 아닌가요? 맞죠? 저번에 아니라고 거짓말 쳤는데 맞았어요. 신지온. 문상 줄게요. 뭐라고? 무엇인가를 함부로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은 적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한 인물이 나옵니다. 어제는 바울이었는데 자 오늘은 목사님을 따라하세요. 우사. 자 다시 우사. 우사가 누구예요? 사람이죠. 네, 성경 인물입니다. 오늘 이 우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좀 사건 에피소드를 살펴볼 거예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을 가져왔냐면 여러분 다시 기억을 되돌려서 우리 지금 올해 그리고 저번 주 설교 내용 뭐 하고 있죠? 우리 지금 교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혹시 기억나요? 무슨 속성? 리셋됐죠? 두 개를 했는데 뭐 속성. 자, 손 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 정답입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문화상품권 드릴게요. 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자, 그러면 다시 공유적 속성과 속성 4개와 비공유적 속성 4개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번 주 주보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비공유적 속성 4개와 공유적 속성 4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뭐 밴드 찾아가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만 제가 할게요. 자, 그 안에는 기회는 많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 안에는 알아도 목사님 안 시킨 거야. 다 시킬 수는 없어요. 자, 공유적 속성 중에 한 가지 거룩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룩성. 자,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안 거룩하세요? 자, 거룩하십니다. 근데 인간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죠. 물론 인간이 거룩하다 한들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거룩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룩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교육적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본문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그 중에서 하나 떼와서 거룩에 대해서 다루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오늘 에피소드를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알아요? 언약궤 알죠? 언약궤. 하나님의 교회. 말씀이 적혀져 있는 돌판, 언약궤. 언약궤가 정말 오랫동안 저기 뭐 높은 곳에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언약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언약궤는 진짜 하나님 그 자체야. 하나님의 임재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인 그 상징인 언약궤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이제 백성들과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고 오기 위해 사람들이 막 축제를 엽니다.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나팔을 뿌뿌 불고 막 북툭툭툭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리고 언약궤는 막 소들이 앞에 하는 소가 이렇게 끌어가면서 막 이렇게 언약궤가 실려갑니다. 축제예요, 축제. 어제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막 미카사 비앙처럼 막 축제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다 소리 질러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소들이 날뛰니까 그 언약궤가 절포동에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바닥에 떨어지려고 해요. 여기 본문에 나오죠.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이 한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러니까 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인데, 그렇죠? 근데 그 궤가 막 떨어지려고 해요, 바닥에.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을 것 같아요. 또, 자, 여러분, 언약궤가 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몇 명이서 목사님을 이제 감아 태워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나가신다 하는데 하다가 목사님이 떨어지려고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내둔다고요? 어떻게? 물론 그 차원이 다르지만 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지. 잡아야죠. 우사가 그렇게 했어요. 안 돼! 우사가 딱 잡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 빡치신 거예요. 그를 그곳에서 바로 궤를 붙들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되졌습니다. 되신 거예요.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이 에피소드 하나만 가지고 좀 여러분들 얘기를 해봅시다. 좀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이 사건이 조금 납득이 돼요? 왜 하나님이 우사가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을 붙든 건데 깨지면 안 되잖아, 떨어지면 안 되잖아, 금가면 안 되잖아, 거룩 그 자체인데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우사가 잘못했대요. 그리고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이셨대요. 정말 이런 사건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우사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배는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뒤섞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우사가 뭘 잘못했길래 죽었어요? 우사가 왜 죽었어요? 손 들어서 혹시. 우사가 왜 죽었죠? 하나님이 우사를 왜 치셨어요? 선생님 뭐라고요? 나댔다. 예, 나댔어요. 그것도 맞아요. 나댔네요. 지금 왜 지 혼자, 그렇죠? 사람들 많았을 텐데 왜 지가 뭐라고 나댔죠? 또 우리 박은주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니까. 옆에 이름이 뭐지? 권우현. 우현이 얘기해봐. 허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만져서. 우연히 문상 받아가세요. 또 목사님 까먹으니까 자기들이 찾아와야 돼요. 또 우사가 왜 죽었을까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 친구? 이름이 뭐지? 김지은. 그린이 동생이지. 목사님만 그대로 센가 보다 답을 하네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우사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생각해서 그걸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답변입니다. 아까부터 우리 희린이 그쵸 그쵸. 어깨 분명히 언약궤는 그 앞에 저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어깨에 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들이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됐다. 좋아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 나중에 다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우사가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저희는 들어요. 그쵸?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사가 잘한 행동처럼 보여요. 반응 진짜 빠르다. 진짜 쟤는 쟤 빠르다. 반응이 빨라. 어떻게 그걸 이기다. 그러면 엄청 반응이 빠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응을 보시지 않고 그냥 쳐 죽였어요.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답을 너무 잘해줬어. 어떻게 그렇게 답을 알지? 말 그대로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갭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 게 잡는 게 옳은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일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쥐어짜내도 하나님의 선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가 아니고 죽었어요. 거룩한 물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퍼펙트 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모자란 분이에요? 좀 모자란 분이에요? 퍼펙트 하시죠.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께는 인간이 필요해요?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원래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있는 그 존재만으로 영광 그 자체예요. 100%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인간의 어떤 도움, 하나님이 떨어진다 이거 해가지고 인간이 딱 잡아줬다 해가지고 고맙다.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그 자체, 거룩 그 자체, 그렇죠?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응답 안 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뭐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결핍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생각해서 막 이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대하거나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퍼펙트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언약궤가 깨져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팍팍팍 붙여져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기적. 하나님께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 이미 봤잖아요. 근데 우사가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제어하려고 하죠. 하나님 저 여기까지만 수련회 저 했으니까 여름에는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수련회 제가 이번에 좀 은혜 조금 덜 받았는데 하나님 좀 별로 실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기 뒤에 화이트보드에 보면 저번 주보다 좀 더 많이 적혀 있긴 하던데 내가 올해 수련회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것. 저번에도 얘기 나눴지만 저기에 하나님이 있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뭐 또 이상한 글도 많이 있던데 또 보니까 누가 살을 적어놨던데 살을 변화시키고 싶다. 네, 목사님이 적었습니다. 네, 제 살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네, 감축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 결단 아직까지 시간 남았으니까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고 딱 적어보세요. 그대로 될지어다. 아무튼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사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예배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탓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탓할 자는 없어요. 왜? 인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한들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핸드폰이 있습니다. 삼성 핸드폰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이거 딱 떨어뜨렸어요. 깨졌어. 이걸 가지고 진짜 김태진 목사님 잔인하다. 어떻게 뭐 핸드폰이 저한테 어떻게 주인님 그럴 수 있냐. 이거는 제 마음이거든요. 제 핸드폰이에요. 제가 깨버리면 깨는 거고 제가 발로 차면 발로 차는 거고 제가 핸드폰 바꿔버리면 너 빠빠인 거예요. 제가 아이폰으로 갈아타면 빠빠인 거예요. 왜요? 제가 주인이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비유가 조금 극단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지극히 작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따질 수는 있겠죠. 모세도 따졌잖아.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 백성들 다 죽이려고요?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살려주신다 했잖아요 하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또 돌이키는 역사를 발휘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저들을 죽이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어떤 선이 있고 뜻이 있을 거예요. 플랜이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플랜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내 삶이 굴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수련회도 했고 뭐 은혜도 받았는데 문상도 받았는데 막 이상 사고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럼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시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만 바뀌는 거죠. 우리의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지. 내가 다가갈 수 없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거룩함을 우리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주보에 적어보시고 선생님들과 나눠보세요.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내려놔야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내 뭐 어떤 물질, 노는 시간, 뭐 하는 생각, 핸드폰 하는 그런 시간들 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놔야 내가 이제 성경을 조금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내어드리면서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